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기억한다. 뭐 어떤 분들도 기억을 잘한다라는 분도 있지만 사실 기억이라는 게 내가 유리한 쪽으로 대부분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단편적인 면이 그것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기억하는 게 맞아. 또 내가 기억하는 게 옳아. 또 내가 기억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기억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대학 가운데 뭐 기억했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맞냐, 맞지 않느냐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미 기억력이 또 기억이라는 것이 또 이 편협하고 또 단편적이고 또 나에게 유리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실 뭐 그 기억하고 못하느냐 가지고 크게 기분 나쁘거나 싸우거나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죄냐 또 죄악을 저지르는 자범죄냐 뭐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의 기억은 자신에 의해서 인위로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인위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다고 했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이 모아놓고 얼마 전에 또 몇 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리고 진술해 보라고 하면 다들 그 기억이 이렇게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개인의 인상 깊게 느껴진 것, 개인이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오히려 이 사실과 조금 동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기 중심적이고 인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억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좋은 기억일 것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인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자의 불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소고치고 비파를 불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의 시작이 행복하고 기쁘고 노래하는 잔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베푸신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니 행복하고 즐거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400년이 넘는 기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매일매일 그것이 감사하고 그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광야에서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 비파와 소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고
그리고 이것을 찬양하는 것에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너무나 기쁜 기억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에 감격한다면 하루라도 잔치를 걸을 수 없을 만큼 기쁜 것이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이 구원의 감격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오늘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입에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이 불만족스럽고 또 원망만 남고 불평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를 기억했던 시인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복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에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것이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이 상황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지금 자신이 그냥 만족하고 기쁘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롭고 배부른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 이 사회 가운데 누구를 잊어버린 겁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죄인이고 이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회복하고 이런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나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회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매번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과거의 은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과거에도 고난에도 이 미래의 고난에도 과거를 기억하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넘어지지 말라는 사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셔서 이 역사의 종말에 올 때까지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오라고 하십니다. 가서 씻고 오니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하게 밝아졌죠. 그러나 예수를 따라다니며 사사건건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날 때부터 속용되었던 나은 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맞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회유하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해준 그분이 죄인인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나는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 눈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그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도록 만들었던 은총의 고백이 된 것이죠. 날 때부터 속용되었고 자기 붙들고 놓지 않았던 한 가지는 과거에 그가 얼마나 비참한 맹인이었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뜨여진 거죠. 이거는 뭐 누가 협박을 하든 회열을 하든 잊을 수 없는 진리이고 사실이고 그리고 은혜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요. 우리가 오늘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든 지경에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아내고 기억하여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